디모데후서 3장 14절 5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을 사모하고 제대로 성경대로 인생관을 정립해서 살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성경을 통한 삶의 열매가 있어서 간증할 거리가 생깁니다. 그런데 성경을 알아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 믿음의 행실이 없으면은 성경이 주고자 하는 지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주는 지혜라는 제목으로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성경이 주는 지혜는 어떤 것이며 어떻게 받는 건가? 먼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성경 혹은 복음을 모르면은, 그러니까 아무런 지식도 없이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인, 역사적인, 종교적 의의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믿는다라고 할 때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 뜻을 모르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선 미신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면은 구원이 없어요. 원칙적으로. 기독교 신앙심은 성경을 가지고서 기초로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의 이해와 성경에 대한 내용을 아는 만큼 믿을 기회가 생기고, 대부분 성경의 지식이 있는 만큼 처신을 하게 되어 있어요.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성경대로 살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을 알아도 잘못 배우는 수가 있습니다. 이단들처럼. 그런 경우에도 성경이 주는 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은 성경도 알아야 되고 바로 알아야 됩니다. 로마 10장 14절에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겠느냐고.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보가 없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의사결정도 날 것도 없고, 그래서 복음의 내용의 예수 중심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만큼 예수를 닮을 수도 있고 믿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너무나 이치적으로 옳은 이야기인데도 예수에 대해 전혀 모르면서 예수님을 많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남이 하니까 따라가는 수가 생길 수가 있고, 이건 종교성에, 예수 믿어서 종교가 아니고 그냥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이 동물이 없는 사람에게 있는 그 종교성이 발동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마음이 틀리면은 뭐 예수교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거를 남 따라 하다 보면은 그 근거를 잃어버릴 수가 있고, 또 그 믿음이 자기를 지키는데 확실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지식이 없어도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친히 보거나 읽거나 연구를 하거나 듣고 배우거나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믿는다 하는 것은, 그것은 사람을 알지도 못하고 무엇을 맡기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사람이 아주 멋있다고 해서 내가 신뢰를 한다,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외모지상주의로 가듯이 어디 여행을 가는데 귀중한 물품을 멋있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에게 맡길 수가 있습니까? 예배당을 참 보니까 잘 지어놨고, 또 아주 그 교회가 아주 멋지게 보여서 그곳에 내 영혼을 맡긴다, 그것하고 비슷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들어야 되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그랬습니다. 마가 12장 27절에는 다른 말씀으로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다, 오해를 한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믿는 것인지를 배우지 아니하고 익혀 깨닫지를 못한 상태에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오해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해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을 성경답게 경건한 마음으로 체득을 하면은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비록 학교에서 공부를 잘 못했고
지능이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체득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인생관을 설정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조금 기간이 지나가면은 잔머리를 굴리고 과학적이고 아주 대단히 머리가 좋은 사람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결실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사람에게 주고자 하는 지혜고 처세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걸 잘 몰라요. 예수교는 예수를 믿는 종교인가 보다. 석가는 불교는 석가를 믿는 종교이고 이런 차원에서 생각하면은 아무것도 알겠지만은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생활하면은 반드시 지혜를 얻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7, 8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지키려고 하는 가운데서 그냥 단순한 종교생활의 충실성이 아니라 마음의 눈이 열려서 어느 것이 선이고 어느 것이 악이고 어느 것이 참 믿음이고 좋은 결실을 가져오겠고 어느 것이 장깨고 세속적이고 나중은 멸망할 것 같고 이것이 구분이 지어지고 그래서 선택에 있어서 선한 의지가 생깁니다. 이것이 지혜예요. 성경이 주는 지혜. 그래서 먼저 우리는 예수를 잘 믿으려면은 성경을 읽고 듣고 그리고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교인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사시고 어떻게 성공하시고 승리하시고 세상에 당신의 이름을 믿는 자가 이렇게 수억이 있느냐 하는 것은 야뭐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때 당시에 성경 보는 사람 보고 하신 말씀인데 구약 성경이에요. 그때는 이 성경이 이 구약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여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말씀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실체인 예수님의 그림자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그림자를 우리 그림자 놀이도 하잖아요. 그림자의 실체가 비슷하게 닮은 것 같아도 실체는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인데 그 그림자를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이 실체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잘 깨우치다 보면은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 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에 속하고 신약은 실체에 속하는데 그 뜻은 그림자이지만 똑같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열고 회개하고 제대로 예수님을 바라봤으면 구약 성경을 읽고 예수를 보면 구약 성경이 더 기쁘고 더 희열이 넘칠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죠. 사실은 유대인들은 말씀의 예언을 받은 사람들이고 직접적으로 그림자를 보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림자를 보니까 그림자가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가 많은데 그 실체를 보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메시아거든요. 근데 그 메시아가 엉뚱하게도 촌에서 자란 청년으로 나타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들의 외식이 부자는 잘 믿는 사람이고 병든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고 이방인은 사람도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아주 흉악하게 되어 있는 이러한 황폐한 마음으로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 마음에는 그 메시아를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못 박아 죽이도록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살아도 종교생활은 가능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종교생활에 투철합니까? 근데 교회는 잘 다니는데 1년 360일 빠짐없이 새벽기도도 다니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중심의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은 이건 잘못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 매일 성경 읽는 사람이 3%밖에 안 된다는 어떤 통계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도 매일 성경 읽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성경을 잘 모르는데 무슨 하나님 뜻을 알아서 살려고 하겠습니까? 성경은 더구나 진리라서 불의한 인간의 두뇌에는 성경을 한 번 읽고 거기에 입력해서 안착이 되질 않습니다. 사람의 성격 자체가 악은 빨리 심기고 선은 빨리 심기질 않아요. 더더구나.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읽던 자리를 또 읽어야 됩니다. 계속 읽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선의 말씀, 이 지혜의 말씀, 이 보아의 말씀이 안착하지 않습니다. 뇌에 안착하지 않아요.
본문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을 알았던 디모데 보고 하는 말이, 디모데는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이 구약 성경을 읽어도 결국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는다라고 하는 바울의 이 정언에 의하면은 다시 예수님께서 오신 신약의 실체 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 또는 육성의 사복음서의 말씀을 읽는 자는 더더구나 구원의 지혜, 삶의 지혜가 생긴다고 봐야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구원을 또 그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을 이해를 할 때에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보통 서적처럼 이해하려고 하면은 믿음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모세가 전한 바른 율법의 정신을 버리고 흘러온 장로들의 그 유전을 통해서 사니까 종교 형식은 있는데 내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이 없어요. 가령 제5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도 뭐 성전에 얼마만큼이라도 제물 드리면 부모가 죽든지 말든지 난 할 일 다 했다는 거예요. 그 고로반주의라고 하는데 이러한 사고방식이 정착을 해서 예수님 당시에 형식은 있는데 그들의 말은 있고 형식은 있는데 경외심이 실질적으로 신앙심이 없는 거예요. 완전 형식적으로. 그렇게 사니까 결국 바른 분별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그런 그 시대의 잘못인가에 대한 대다수 그렇게 살아버리면은 그게 상식화도 일반화되잖아요. 세대가 그런 그 이제 시대의 어떤 감각을 같이 공유하게 되면 가치관이 된 거예요. 그러한 시류에 빠져 있을 때에 그들의 생각은 그 당시가 뭐가 잘못됐고 또 어떤 게 더 중요하고 뭐 이런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어져. 누가복음 15장 56절에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시대는 이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모르고 그렇게 잘 믿는 줄 알고 이렇게 어두운 정신 속에 있으니까 천기는 분별을 하고 시대는 그 가치는 분별하지 못하여서 그래서 계획도 못하고 그렇게 사느냐 하는 거. 그래도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보면은 정치, 경제, 교육 분야 이런 데서는 아주 대단한 석학자들이 나와 있고 또 세계를 주름잡는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비록 메시아를 죽인 자들이고 할지라도 구약 성경의 그 율법 토라를 이렇게 기초로 해서 살아온 수천 년간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의 개입이 있다가 보니까 그에 따르는 지혜를 주셔서 그런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리더십이나 교육적인 것 그런 것들이 온 세계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바라보게 되는 거죠. 상술까지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두뇌는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천성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 때문에 당신의 말씀이 지혜를 준다라고 하시는 그 메시지에 대한 책임 때문에 그런지 유대인들에게 그러한 세상에서 어떤 석학자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그리고 지혜를 주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알고 예수를 믿어야 되겠는데 이 지혜를 받기 위해서는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이 성경을 듣고 믿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대로 공부하고 예수는 예수대로 따로 믿고 이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 마음으로 마치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냥 읽는다가 아니라 성경을 예수님이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는다라고 할 때에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무슨 책처럼 보면은 이것은 자기가 이제 선별해서 읽고 감동을 받으려고 그래요. 인간성이라는 게. 그러지 말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주님이신데 그분이 내게 주시는 교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공부를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믿지를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돌 김용옥 선생이라든가
또는 불투만 신학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육신의 부활을 믿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의 일생에 대한 자신에 대해서 종교적 의미, 역사적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의 종교적 경전으로만 연구를 하려 하다 보니까 몸의 부활은 우리 사람에게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성경을 투시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몸의 부활을 마치 어떤 의미를 주기 위한 하나의 연출적인 이런 문학적 소질로서 이렇게 보거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이 구원자, 영생을 위한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인간적으로 이렇게 읽어버리면은 예수님이 없이 그냥 한 책으로만 읽어버리면은 절대로 믿음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본문 3절에 성경은 능히 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데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을 썼어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뭔가 하면 예수님의 그 신성,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심을 이제 표시하는 예수님의 직분에 속합니다. 그리스도라는 직분. 그리스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직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 오신 분만이 가진 이름이에요. 가진 직분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인간적으로 돌을 닦은 분으로 생각하면 그리스도가 안 되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가지신 분이요. 성자 하나님으로서 오셨다. 이렇게 인식하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에 그런 신성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봐야 성경도 그리 열려 보입니다.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의 번역인데 그리스도는 크리오라고 하는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나온 말인데 이 크리오가 크리스도라고 될 때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 오일을 머리에 붓고 안수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삼는데 세 가지로 삼았죠. 민수기 3장 3절에 기름 부음을 받고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제사장들이 구약에서 제사를 드리는 대표자들로서 나설 때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사무엘하 5장 3절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은 왕을 삼을 때도 기름을 부어서 기름 몸에 구별되고 깨끗해지고 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 되게 해라. 선지자도 기름 부어서 선지자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가 다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종들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말씀을 예언하시는 선지자요. 우리를 위하여 큰 대제사장으로서 희생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오실 것인데 우리 교회를 통하여 왕권적인 역사를 하시면서 지금 동안 2000년 동안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선지자여 제사장여 왕권적인 이 삼직분을 다 수행하신 분이시다 보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다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들에게 이제 이름을 꼭 비근하게 붙여준다면은 그리스도적 왕, 그리스도적 제사장, 그리스도적 선지자겠죠. 네, 적 하는 말을 우선 붙여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아니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러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이제 태도를, 행동을, 능력을 발휘했던 자들이죠. 이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삼직을 다 수행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붙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라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예수님의 역사적인 인물이고 이티나 도깨비가 아니라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실제 이 세상에 존재했던 사람으로서 이름을 가진 분이다. 육신의 이름을 가진 분이고 인격적인 이름을 가진 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에 너무 신비주의로 막 이렇게 이상하게 믿으면 안 되고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어떠한 가치를 부여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그렇게 오셔서 예수라는 그 이름으로 어떻게 사셨는가까지도 닮으려고 하고 그런 분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예수님은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과 종교적인 의미로 죽으신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렇게 다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을 믿듯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시면서도 지상에 일어난 사건 자체였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만물을 다 지으시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말씀까지 사실로 받아들이면서 또한 하나님의 신성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두 가지로 생각하면서 예수 안에서 이 성경을 보고 들으라 그 말이에요.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뭐 우리의 평범한 그런 종교심리로서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적인 사실의 말씀으로 이렇게 믿으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신성하신 분이고 예수께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실질적으로 역사에 있었던 분이다. 이 두 가지를 다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라는 이름은 한 5명 정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3장 29절에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구약에 보면 예수라는 사람. 골로새 4장 11절에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하는 이게 예수가 나옵니다. 사도행 13장 6절에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 여기 바 예수, 예수의 아들, 바라는 말은 아들. 이렇게 예수라는 말입니다. 역대하 31장 15절 그 수아의 에덴과 미냐민과 예수아와 바람이 비슷한 또 여수아도 바람상 예수라고 읽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이 다 합쳐서 보면 성경에 한 5명 정도 이름이 한 5명 정도 예수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서기 2세기경까지는 예수라는 이름이 흔히 쓰던 그런 이름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철수, 영숙이 뭐 이런 이름이 이제 사용되듯이 그렇게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이 그렇게 도로 사용하던 이름이다. 우리 예수님은 평범한 한 인간으로 보이시는 역사적인 사실적인 인물로 오셨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이상한 이름으로 특이한 이름으로 지어놓으면은 또 뭐 애매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속에서 틈 속에서 사셨던 실제적인 인물이다. 그럼 그 실제적인 인물이 행동을 어떻게 했느냐 이것까지 봐야 되고 이것까지를 보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 예수 하니까 예수 이름은 아주 특별히 고상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의 이름이에요. 근데 평범한 사람의 이름 중에 그분은 어떻게 사셨는가를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름이 중요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선적인 면에서 참 선량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려던 자들도 뭐 10장 33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하미니 네가 사람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님이 사시는 태도에 있어서 선량하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말은 안 했지만은 예수님의 일상 문화생활에 있어서 효자였고 일상생활에서 하나하나 성경은 나오질 않잖아요. 모든 것이 바르게 정직하게 그럼 걸어가시는 한 태도까지도 반듯하신 분이었다 이렇게 이해되면 됩니다.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꼬투리를 잡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그 예수님은 선량한 분이다. 그 선량하다는 것은 사실 주목받고 표준될 만하다 그런 뜻이에요. 참 반듯하게 사신 분이에요. 이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리스도로도 믿지만은 또 인성의 예수 그리스도요 또한 예수로서 그리스도는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특별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성자 하나님으로도 믿고 그 선량하신 인성적인 예수 역사적으로 또 인격적으로도 닮을 수 있는 예수 그런 그리스도와 또한 예수 이런 영육 간의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그분의 인격에 대해서 신인 양성에 대해서 믿듯이 성경을 그렇게 보라요. 성경을 일가지로만 보니까는 부활이 안 믿어지죠. 성경은 하나님의 신성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다르잖아요. 지금은 깨우침은 없지만은, 이런 일이 있구나.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정도는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을 볼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신인 양성을 보듯이 성경도 그렇게 보아라는 거예요. 성경은 글자를 보고 뭐 사건 위주로 이렇게 보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신성한 말씀 사람이 할 수 없는 말씀으로 이미 그런 성격으로 들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다리 꼬고 뻐저시 앉아서 보는 게 아닙니다. 딱 정자세라 하고 반듯하게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태도를 그렇게 가지고 읽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 안 하고 읽다가 은혜를 받으면 바로 앉게 되어 있어요. 또 사람이 엎조리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는 구부려요. 무릎을 구부리고 성경을 읽게 되는 단계까지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울림이 오면 당장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데 겁이 나서도 무릎을 꿇고 읽는 시간도 와요.
무릎을 꿇고. 무릎은 아프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더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정도의 단계가 들어가 봤습니까? 그런 단계를 늘 행동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는 믿음으로 예수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면 금방스럽게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도 예수님도 같이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존귀한 하나님의 신성한 말씀을 대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성경이 주는 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존귀하게 여겨야 순종하며 순교까지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놀라우신 하나님의 지혜가 내리에 들어오는 겁니다. 지혜의 결실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성경을 읽고 따라야 된다고 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피서티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충성한다는 말과 같이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그 사람을 그렇게 인식한다. 성경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성경을 읽는다. 믿음 안에서 지혜를 얻는다. 성경은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성경을 읽고 이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는 가운데에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배웠지 않습니까? 신학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성경을 아주 이제 주석적으로도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나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고 살기를 원하고 사는 게 맞겠다. 흥분이 되어지고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놀라운 기쁨과 두려움과 각오가 서지 않으면은 아직 그 성경을 통하여 지혜를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지를 않았기 때문에요. 성경은 왜 생겼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가장 원하는 것이 예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거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장하는 대로 살려면 완전히 세상 달리 삽니다. 그렇게 되게 성경이 내 마음을 감동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지금 성경을 읽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없이는 그 성경 읽은 것이 뇌에 기억장치에 잠시 들어가 있을 뿐 아직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아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있는 믿음이 안 된 거예요. 그 말은 지혜를 지금 받은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성경을 많이 읽고 배운 것이 어느 날 충격받고 어느 날 대부분 충격이죠. 받고 나는데 성경 구절이 생각납니다. 베드로가 닭이 오니까 예수님 말씀이 생각났어요. 말씀이 생각나 가슴을 치고 통곡을 했거든요. 자기가 예수를 처음 한 번 부인하고 이거 잘못됐나 가슴을 치자.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가슴을 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충격이 있고 어떤 일이 생길 때 좋은 일이든 나쁜 일 크게 충격이 오면 막 예수님이 생각나서 눈물이 나고 통곡이 나고 그러면서 읽었던 성경 구절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 기억을 현실적으로 지금 성경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도록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잘 안 되죠. 그냥 책을 읽는 거예요. 허당입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읽다가 보면 성경이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눈물이 계속 나서 글이 안 보여요. 어떤 데는. 예수님 안으로 막 들어가면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데는 성경이 안 보인다니까요. 너무 눈물이 나고 너무 가슴이 벅차올라서 잠시 글이 안 보입니다. 무릎을 꿇죠. 성경은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는가? 구약율법은 예수에게로 간다 했어요. 신약은 마찬가지 예수께로 가게 하기 위함이 있습니다. 성경은 따로 있고 예수는 교회 가서 믿고 그거 아닙니다. 성경을 믿었으면 예수를 그만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아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렇게 안 믿는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외식적 신앙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성경 많이 알고 예수님께 충성, 봉사, 피스티스 그런 믿음이 없으면요 교만해집니다. 아는 게 괜히 교만하게 작용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 아이러니한 이 성경을 읽으면 지혜로워진다라고 했지만 성경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는 믿음 안에서 지혜롭게 한다라고 여기에 못을 박아 둔 것이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인간적으로 믿어버리는 한 교주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성경도 오해를 시켜요. 이단들 보세요. 예수님을 저주하거나
예수님을 비판하거나 자기가 도리어 예수보다 더 나은 사람 마냥 하는 사람은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다르게 하잖아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는 사람들,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의 남은 설교와 족적을 잘 살펴보세요.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합니다. 성경을 바로 해석하지 않아하고 바로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태도가 잘못된 사실 목사라든가 교인을 잘 살펴보세요. 그 사람 하는 말이 성경 해석이 잘못되어 있어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신인 양성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구주로 세상에 나의 생명의 주로 진심으로 믿고 경외심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은 성경 해석도 바르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문적으로 깊이 무슨 전체를 주석적으로 다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예수의 표현이 성경 그대로 나와요. 바른 해석을 한다. 그러니까 바른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평범하게 보이는 보편적 진리를 설명을 하라고 하면 설명을 제대로 못 합니다. 공부를 많이 못 해서 그렇다. 천만에요. 공부를 학식을 그런 거하고 관계없습니다. 원래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아주 초대 우리 한국교회에 집사님이나 이런 사람들, 노 집사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잘합니다. 성경 해석이 정확합니다. 왜 그러냐면 삶을 그렇게 살았거든요. 삶을 그렇게 살다 보면 듣는 대로, 글도 모르고 하니까 듣는 대로 배워서 익혀. 그래서 순종을 하다 보니까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일사천리입니다, 말이. 잘합니다. 기도를 시기도 잘하고요. 그런데 교만이 가득 차 있고, 주님을 나의 생명의 주님, 내 목숨보다 귀한 주님으로 내 가슴에 품고 내 창자에 넣고 당신을 그렇게 사모하지 않으니까 성경을 읽고 있는데도 잘 해석이 안 돼요. 멍하게. 그리고 참 어렵다.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많은 백성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은유적으로 내가 떡을 주고 살을 대신해서 떡을 주고 이제 포도주 대신 내 피를 준다고 하는 식의 언어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설교가 좀 길게 하시면서 설명이 되어지는 설교였습니다. 웬만한 사람은 알아들을 수 있어요. 거기 온 사람이 수만 명이 다 무식한 사람들만 왔느냐, 그렇게 볼 수는 없거든요. 웬만하면 알아볼 수 있고, 또 애절히 주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무슨 뜻이냐고 물어도 봐야 하지 않겠어요? 근데 뭐라 했습니까? 요한복음 6장 1절에 이 말은 어렵도다. 어찌 알아들을 수 있느냐? 말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뜻이 어려운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따라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 식의 예수를 믿기가 어렵다는 그런 뜻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고급스럽게 이야기를 해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열리면. 영안이 열리면 조금 깊이 이야기해도 알아들을 수 있어요. 절대로 소통이 되게 돼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돌을 닦아 지식을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사람의 눈과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눈과 귀는 서로 소통이 됩니다. 그래서 아시아 7교회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교회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기록되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성경의 내면의 뜻이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나는 그냥 글만 읽는데 틀렸다는 게 아니고요. 회개하는 마음, 간절히 주님을 믿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는 시간을 가진다. 그래서 그런 이제 시간을 가지면 즐겁게 할 수 있어요. 예수 믿으니까 일단 명목이. 그런데 오늘 전도하고 오늘 힘들게 일하고 오늘 예배당에 청소를 하고 우리가 또 이제 손해보더라도 좀 용서하고 그렇게 하자. 힘들죠. 상당히 힘들죠. 그러고 난 뒤에 또 성경 보면 부담스럽거든요. 성경에는 너 왜 그랬니? 이래 들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충성봉사하고 눈물 나고 희생되고 손해보고 참고 용서하고 기다리고 배려하고 난 뒤에 성경 보면요. 다 너 잘했네. 너 참 잘했다. 성경이 읽으면은 반응이 옵니다. 반응이 옵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말씀대로 안 살면은 부담스러워져서 계속 원합니다, 공부.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들어가요. 믿음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런데 그렇게 안다. 그게 아니에요. 믿음을 신뢰로만 알아요. 물론 신뢰해야죠. 근데 그 믿음은 가능하다면 충성하라. 이렇게 번역을 새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충성이에요. 충성은 하나님을 끝내 경외하며 그를 위하여 그의 뜻대로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입으로 믿는 거 아닙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기 보면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서의 지식, 그것이 없어졌다는 말은 율법이 없어졌고 그들의 기억 속에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된다는 지식이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경외하는 심령에 옳은 생각 이치를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신적 그러한 이치를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알기는 아는데 그것이 지식에서 가슴으로 있던 그 준칙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성전만 왔다 갔다 했지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라는 거죠.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정말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는 지금도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벌써 버리고 난리를 치는 사람 많습니다. 절대로 이것은 옛날 이야기 아니에요. 얼마든지 이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입으로 말하고 형체는 있고 겉멋은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은 없는 거예요. 형벌이 임하죠. 백성이 지식이 없다. 지식이 없어졌다는 말은 율법 자체의 기억이 없어졌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하나님을 섬기는 준칙이 마음에 있던 것이 없어져 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도 너희 자녀들을 모르겠다 하겠다. 이제 나도 이제 잊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율법 교사들이 참 많았습니다. 율법 교사가 되려면은 태어나서 엄격한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13살 때까지 잘 교육받았다가 13세부터 시작해서 수년간 율법을 연구를 하고 경건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주 이건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이 없어서 이스라엘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에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 지식이 없었는 있었죠. 그러니까 그 지식이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따르라. 제자들 보고 하신 말씀. 그럼 그 행동은, 그 말도 안 되는 저런 행동은, 외식적인 행동은 따르지 마라. 이래서 행동이 빠져버린 지식, 이것이 지금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이 없이 성경을 이야기하고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이건 다 허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율법 교사인, 지금 말하자면 교수는 더더구나 경건해야 됩니다. 원래 교회의 교수는, 교회사의 교수는 일반 대학 교수하고 다릅니다. 인격적으로 존중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가령 야곱과 아들 요셉의 인생을 이제 대조해서 생각해 보면 아주 간단한 답이 나올 것입니다. 야곱은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전형적인 인물입니다. 부모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삼촌도 속이고 그렇게 속이는 인생으로 눈붙일 시간 없이 열심히 또한 일을 하는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보통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부지런한 그런 기만쟁이죠. 세상 그렇잖아요, 사실. 그렇게 인생을 살면서 130년 됐을 때에 요셉이 있는 조모가 됐을 무렵에 애굽에 가서 애굽 바로왕 앞에 서서 야곱이 인생을 돌아보며 하는 말이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랬어요. 야곱이 정직하게 한 말입니다. 130년 동안 살은 것이 우리 하는 말로 허당이었습니다. 너무 힘들고 괴롭기만 했습니다. 바로가 물은 것은 없습니다만 제가 물어본다면 바로를 대신해서 왜 험악하게 살았니? 성경에는 없지만 내가 야곱 대신 답을 한다면 많이 썩이고 살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래요. 인생을 자기의 장깨로서, 인생을 사회적 상식으로서, 인생을 세상의 처세로서 인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또 부지런했습니다. 그런데 허당이었습니다. 야곱 자신이 인생을 그렇게 평가를 했는데 우리가 좋게 볼 거는 뭐 있습니까? 성경에 여러 믿음의 영웅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다 실수가 많고 인생은 죄인인 줄 알고 있어요. 그 중에 야곱 같은 인생은 닮으면 안 됩니다. 야곱이라는 게 야곱이 살아온 인생을 살면 안 돼요.
그가 야복강가에서 회개한 것을 닮아야 됩니다. 성경을 보실 때 세상적인 눈으로 보는 사람은 야곱같이 살아도 좋은 날이 오네, 이래도 나도 살아볼까, 이렇게 되어버린다니까요. 영안이 열릴라 하면 예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보면 성경을 보는 중요한 구절이 내용이 어딘가를 알게도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는 건 그 사람 신앙 양심이요. 그러나 요셉은 형들로부터 버림받고 그래서 죽을 운명에서 어쩌다가 애굽에 팔렸는데, 그렇게 또 애굽에 가서도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하고 그 사람 인생은 완전 찌질이도 못난 비참한 인생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이 있었기 때문에 이 요셉은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 묵상했습니다. 내 왜 이렇게 되느냐, 한탄이 아니고 하나님 어쩌시려고 그러는지, 주님이 원하시는데 정직하게만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았어요. 그럼 나중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셔서 소문이 나서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국물 총리가 됐단 말이에요. 이 사가지고 온 노예 같은 자가 그날의 총리가 되기까지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력과 스펙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던 거죠. 요셉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총리하겠다고 간 것도 아니잖아요.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팔한 걸 기억시킵니다, 지금. 그러나 괴로워하지 마라.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런 선량한, 이런 아름다운, 이런 멋진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왜 나를 이렇게 형들이 팔았습니까 하고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의지하고 하다가 보니까 저 바깥에 있는 부모와 형제들이 이 기근을 만나고 너무 힘드니까 불러들이기 위해서 미리 일반 사람으로 살면 그렇게 불러올 수도 없잖아요. 총리까지 시켜가지고 그래서 부모와 형제를 다 불러서 같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고 형님들이 사실은 나를 팔았던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에 이제 기근이 얼마나 하면은 내 형제들 중에서 한 놈을 팔아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요셉이 한 말은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요셉이 하는 말은 아무나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고 간사스럽게 그래 들으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지혜를 얻고 살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왔네요, 이 말이에요. 팔하기 잘했다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눈을 가진 사람은 팔아서 잘 된 줄도 생각하는 그런 주둥아리도 있습니다. 얼마나 성경을 보는데 사람의 심령이 드러나는지요. 그렇게 해석하는 주석도 있더라고요. 팔았기 때문에 잘 됐다고. 심지어 어떤 목사는 원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구원받은 것 아니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원죄를 안 지었으면 예수가 죽을 이유가 없지요. 등신 같은 소리를 하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잔머리를 쓴 야곱과 요셉의 인생 간정은 너무도 차이가 납니다. 누가 지혜롭게 살았습니까? 요셉과 같이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의 삶의 모습으로 봐야 되겠고, 그런 성리를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온갖 개혁지 신학 성경 학회도 많고요. 또 말씀을 들을 기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는데 세상은 여전히 더 악해져 가니까 배운 거 들은 거 헌시체처럼 던져버리고 그러면 세속의 힘이 이끌려서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세상을 이기는 힘이 제공되지 않으니까 세속의 힘에 물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활에, 우리의 선택에, 우리 계획에 주도하는 거를 갖다 항상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인가? 자그마한 교회의 봉사에도 그렇습니다. 그냥 뭐 이것은 이래 해야 되고 저것은 저래 해야 되고, 아, 교회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퍼득거리면서 함부로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물어봐가면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녹다운 됩니다. 내 왜 이러고 있지? 기분 나쁘네. 칭찬 안 해주네. 100명이면 100% 아니 200% 그렇게 됩니다. 왜? 성령에 의해서 믿음으로, 즐거움으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지 않는 행동은요, 음악화도 못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엉뚱한 생각하고, 그러니까 무슨 일이나 기도하면서 해요. 예배당에서 걸레를 가지고서 닦기도 하고 하는데요, 자, 청소를 하면 걸레가 닦아야죠. 앞에서 먼저 닦아야 되는지, 강대상을 닦아야 되는지 마야 되는지 기도하면서 해야 됩니다. 그 하는 일도요.
그 하는 일을 마음대로 하다가요, 화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느낌을 가지고 주님의 선한 지혜를 달라고. 여기서 저기를 가는 것까지도 지혜입니다. 지금 해야 될 것과 5분 후에 될 것도 있습니다. 주님이 뭐라 했냐면 내 때가 아닙니다 하는 말 얼마 뒤에 바로 역사했어요.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경우 따라서 하나님의 선한 영이 인도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대충 잘 살아라 했으니까 내가 알아서 선량한 일을 해야지. 선량한 일을 한다고 예배도 안 드리고 주일날 남의 집 일 도와주러 가면 됩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지혜를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참 충성스러운 참 온전한 믿음 가운데서 있을 때에 바른 지혜가 작용한다고 말해요. 그것이 잘 안 되는 사람은 순종이라도 하세요. 순종하는 믿음만큼 더 좋은 믿음이 없습니다. 그건 차선적인 믿음이 아닌가 싶으죠. 천만의 만만의 말씀.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르심을 받을 때 지혜롭게 내가 가나안 땅 저 애굽에 가서 큰 부자가 되리라. 천만에요. 지혜가 없었습니다. 자기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자 하니까 그냥 순종을 했다니까요. 안 따지고. 좋은 결과가 나온 거예요. 요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순종을 함으로써 일이 잘 되어지는 것과 지레짐작으로 지혜도 있어야 되겠죠. 하는 거하고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각을 주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순종을 해 나가면서 하나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게 훨씬 많은 역사를 할 수가 있어요. 순종의 신앙은 차선책이 아닙니다. 이것이 제1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혜롭게 가지고 어떻게 해볼래 해도 그냥 문제가 많아요, 사람은. 그래서 말씀을 엄청 많이 주는 어떤 거는 지혜롭게 잘 깨닫게 하지만 어떤 거는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이 말을 순종을 해버리면은 하나님께서 뒤에서 역사를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순종신앙이 가장 귀중한 신앙이고 아브라함의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순종을 우리가 닮을 때 아브라함은 후손이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는 이 정보가 많은 시대, 특별히 신학적으로도 혼란한 시대입니다.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지금 교회 사회에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믿다가는 큰일 나게 할 그런 사람들, 교수들도 있고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그렇게 많이 배울 것도 아니고요. 성경을 읽고 들었으면 그대로 살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요.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이 잘 따라지고 어떤 사람은 저런 부분이 잘 따라질 수 있어요. 같이 공부를 했는데 근데 그것을 다 종합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항상 순종하는 충성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성경이 주는 지혜를 발휘할 수가 있어요. 사실 알고 보면 그 지혜가 내 머리로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계속 이끌어 가시는 조명입니다. 빛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요셉처럼 설명을 그렇게 하는 것 뿐입니다. 내가 총리하기 위해서 스펙을 이렇게 쌓고요. 그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그래서 참 바른 신앙자들은요, 참 성경을 성경대로 읽은 사람은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지, 요건 내가 이랬습니다 생각 안 합니다. 반드시 요건 내가 이렇게 했는데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영적으로 위험한 사람입니다. 내가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교회 사회에서 이건 내가 했다라고 하는 내가 딱 들어있으면은 한계가 있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을 절대로 입으로 할 수가 없죠. 그렇게 하면은 괜히 아쉬워서 하나님이 하셨지만은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주는 환영이 없으면은 얼굴이 석고가 되버려요. 그 영혼이 자유합니까?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난 평안을 받았습니까? 그 영혼이 과연 영생을 손에 쥔 사람입니까? 그 영혼이 내세를 그렇게 즐거워하고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겨우 문화적인 그런 성격상 조금 좋으니까, 저런 멀고 가까운 교회니까 그렇게 믿는 것밖에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온 세상과 없고도 우리 주만 보이면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고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이 하면서 울리는 소리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요, 책을 읽히는 건 아닙니다. 그 가슴에서 막 부흥회를 하는 은혜로운 부흥회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막 성경이 그렇게 읽히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육신이 부활을 했다는데도 눈을 읽는데도 안 읽거든 이렇게 된 거예요. 기가 막히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무용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주는 지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심 어린 신앙심과 생활 속에서
이것이 지혜가 되어진다. 그러므로 성경 많이 외우고 읽는다고 해서 지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순종하며 따르지 않으면 지혜를 주지 않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지혜는 뭐다? 순종의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머리를 잘 들고 야곱처럼. 그런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지혜란 말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적의 결실을 준다. 그 말입니다. 성경 읽고 지혜롭겠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의 신앙이 되어서 좋은 결실의 기적을 받아서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는 간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